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안에 참여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구부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르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삼위 영의 주시옵소서.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기까지.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신 중요한 대화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아주 놀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걸쳐 지어진 아주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감람산에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주무시기도 하고 했던 곳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 말씀의 뜻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주로 이 감람산에서 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세 가지였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즉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약 37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약 9만 7천 명을 노예로 끌고 로마로 끌고 가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어요. 또 제자들이 궁금했던 아주 큰 문제 하나는 예수님이 가끔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하시는 일,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 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주님이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혼자만 가만히 비밀로 감추고 계시다가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은 없지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아는 사람 혹은 선견자, 먼저 보여줍니다. 먼저 본 사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죠.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불타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70년 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셔요. 그리고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전주곡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징조입니다. 징조. 우리가 훈훈한 봄 기운이 불면 이제 봄이 왔다. 그런 거 알죠? 또 새파란 나무 쇠기가 노랗게 빨갛게 단풍이 들고 찬바람이 불면은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다. 꼭 겨울이 온다. 그게 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징조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하시는 것과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 여쭈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재림하시는 것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일이죠. 예?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첫번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밀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일을 하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은 거듭난 성도들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 혹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 되어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다 죽정이와 같은 겁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같은 말입니다. 죽정이는 꺼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타작하러 오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것을 미리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재림하시기를 기다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동심하고 움직인 사건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걸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무조건 오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징조가 이루어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이 오는 겁니다. 그 징조를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세히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을까? 사람들은 그러죠. 옛날부터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뭐 앞으로 얼마 후에 오실지 누가 아냐? 그러고 아주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되기 전에 징조가 있고 그 징조가 나타나면은 그 징조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공교히 꾸민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강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보았다. 마태복음 17장을 배울 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어 있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고 그리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섰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세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다. 오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봤느냐? 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도 들었다. 그 변화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강림하시는 광경도 보고 그래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왜 못 보여주십니까? 모세는 창세기에 지나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서 그걸 기록한 게 창세기입니다. 앞으로 되질 것을 다 보여주신 거. 그게 특별히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거짓을 가르쳐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기꾼이 아주 교활하게 사람을 속여서 사기쳐서 도망가는 게 있잖아요. 아주 가짜 물건을 진짜 물건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고, 또 여기에 투자하면은 엄청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몽땅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그거 다 사기치는 거죠. 그 사기꾼들은 그 말이 너무나 교활하고 또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혹은 그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그런 그 속임이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합니다. 신앙적인 걸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속으면은 뭐 얼마 손해보고 육신적으로 손해보고 망한다든지 그것으로 끝나겠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를 속으면은 영혼이 멸망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랬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압이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를 거짓말로 그 타락시킨 그 일을 했고, 역사 속에서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아주 최고로 발악을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귀는 사람을 구원 못 받게 방해하고 역사하고,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자세히 배웠잖아요. 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그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멸망.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두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든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을 온다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치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받고 멸망하든지, 그건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순종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자유고 불순종하는 것도 자유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그 선물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선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선지자라, 그래서 많은 사람 미혹케 하리라. 사도시대에도 있었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이 있으면 거짓선자는 수백 명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인지. 구약시대에도 미가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 선지자, 거짓선지자 800명 있었잖아요. 800명. 400명, 800명. 엘리야 선지자 1명,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 거짓 선지자 400명.
자, 어쨌든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문제도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미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지옥 가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기적을 나타내고 세속주의, 현실주의, 전통주의, 율법주의, 복음 없는 복음주의, 허탄한 신비주의, 뭐 별것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령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는데 그게 마귀가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아가 성신 받은 줄 아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저주받는데,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악한 자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따라 속이고 속고 계속 이 세상은 인간적으로도 속이고 속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마귀는 영혼을 속이고 그리고 속는 자들 멸망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이제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난리가 일어나고 더 큰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전쟁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전쟁을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난리가 난다. 인간이 사는 동안에 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난리나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국부적인 전쟁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을 가리킨 겁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났죠. 그래서 1914년에서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854만 명이 죽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1939년부터 1945년 동안 2차 세계대전 때는 약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 그게 마지막 전쟁이 될 겁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몇 천만 명, 몇 억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에요. 가공할 핵전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어떤 분은 한국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 밑으로 시골로 좀 가서 사는 게 안 좋겠나. 저한테 몇 번 얘기하는 사람 들었어요. 또 중동의 전쟁,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이 만일 핵무기를 만들면은 그대로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다면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핵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약 6만 개입니다. 6만 개. 예? 그 핵이 다 터지면은 지구가 약 100번 이상 불탈 수 있다고 그래요. 100번. 한 번도 아니고 100번. 응? 그리고 만일 핵전쟁이 나면은 인류가 멸망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 그건 과학자들이 발표한 겁니다. 길게도 필요 없어요. 불과 30분이면 이 세상은 멸망해요. 그래서 그 가상 그 핵전쟁 그 영화가 여러 가지로 나왔잖아요. The Day After라고 그날 이후라고 하는 그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했을 경우 물론 전 세계가 핵전쟁에 크게 말려 들어갑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마지막 전쟁이 될 겁니다. 그 핵전쟁이라면은 그 불과 30분이면은 끝난다 그거예요. 이 성경에는 핵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느 나라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고, 어느 나라가 그 개입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핵전쟁이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는.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마지막에 핵전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원자탄을 발명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그 원자탄을 태평양 해상에서 그 원자탄 실험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걸 버섯구름이 올라가는 광경을 보고 과학자들이 한 말이, 하나님, 우리는 드디어 이 지구에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저것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살인 무기가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멸망시킬 날이 멀지 않다는 걸 과학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뭐 걱정하지 않죠. 예? 예. 무식의 영웅이라고 모르면 편하네요. 예. 그 알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전쟁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일어나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지만은 끝은 아직 아니다. 그 말씀은 전쟁 터진다 그러면 안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가 와요. 먼저 평화. 예? 물론 인류 역사가 시작됐던 그 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있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에서 저 뒤에 이라크, 이란, 그가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지인 유프라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한 그 주변에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에집트까지, 에덴 동산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거기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 곳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고향에 가서 죽기 원하듯이 거기서 역사가 시작됐고, 거기서 역사가 끝장나는 사건도 거기서 바로 일어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먼저 있을 겁니다.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계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원했던 그 평화가 드디어 왔구나 하고 좋아할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요. 그 한 일에는 일주일 동안 무슨 평화 조약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에스겔 4장에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7년간 기한부 평화 조약의 주의식을 하게 될 거예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몇 번이나
평화 회담을 하고 평화 조약의 조인식도 하고 했는데 다 깨져버렸어요. 평화가 될 듯 하다 또 깨지고 그 평화가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평화가 오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하고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중동의 평화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철천지 원수지간인 무슬림 이슬람 국가 그 회교 국가 있잖아요. 중동의 아랍 세력들과 이스라엘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계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핵 전쟁의 위협은 끝났다 하고 안심하게 될 때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이제 평안하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핵전쟁이 위협 없다, 안전하다 할 그때, 어느 때를 가리킵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잉태된 여자는 해산 고통을 한번 반드시 치료해야 되듯이 이 세상은 죄악을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예? 잉태된 여자가 해산할 날에 가까웠는데 어디 하와이 놀러 가자든지 해수욕 가자든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그 해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그럴 때가 온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이라는 거 갑자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런 것도 없을 것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호련히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지는 전쟁도 아니고 멸망하는 전쟁이에요. 세상에.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은 마지막에 불로 세상을 심판할 거울로 보여줬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성이 멸망당한 자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육지로서 낮은 곳이 지중해보다도 300여 미터가 낮은 그 사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데드 씨라고 죽은 바다입니다. 풀 한 포기도 물고기 새끼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완전히 죽은 바다.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죠. 거기에 유황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황 덩어리들이 막 굴러다닙니다. 그거는 세계에서 없는 유황, 얼마나 그 농도가 짙은 유황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유황불로 멸망받은 그 사건을 역력합니다. 그리고 유황 온천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죠. 그리고 그 사해는 유황불로 멸망받은서 피해진 곳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넓은 죽은 바다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는 노아 홍수 때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거니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불사르기 위하여 물로 심판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지가 약 2000년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해요.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진 것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따로 안 쏟아져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 다 터져도 지구는 100번 이상 불타버릴 테니까요. 예? 예.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큰 거 한 개는요, 예? 아시아 대륙에 하나 없어질 정도로 예?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뭐 핵무기 한 개가 1.5 메가톤 평균요. 예? 1 메가톤은 다이너마이트 100만 톤입니다. 100만 톤 아세요? 응? 예. 자, 1.5 메가톤이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75배입니다. 75배. 예? 자, 그런 것들이 약 6만 개가 있어요. 크고 작은 핵무기가요. 지구상에. 예. 가공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예. 그 마지막에 평화가 반드시 오는데요. 성경에는 그 평화가 왜 오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지금 강대국들이 이제 핵무기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만들어 놓은 핵무기도 좀 없애자, 핵무기 감축을 하자. 그거 이 얘기 한 지가 언제인데 어느 나라에서 없앱니까? 예, 없애기는 그냥 새로운 더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또 몰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자, 그 핵무기를 그 인공위성에다가 띄어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쏴버리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좌우지간 마지막에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가 이제 핵무기 만들지 말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쟁을 막으려면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막 서로 자기 정당이 최고다 그러고, 상대편 정당은 막 무턱대고 막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국회에 가서도 막 서로 막 잡아 뜯고 막 때리고, 폭행을 하고 대단합니다. 그 싸우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세계가 싸우지 않으려면 세계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세계가 하나 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1958년에 유럽에서 EEC라는 걸 창설했습니다. 유럽 이코노믹 커뮤니티, 유럽 경제 공동체. 그게 로마 조약을 중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든 건데, 제 목적은 뭐냐면은 신성 로마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가장 강력하게 다스렸잖아요. 히틀러가 신성 로마를 건설하려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물론 실패했습니다. 미국도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고 러시아도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이제 제패할 세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럽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목적이 10나라였는데요. 처음에 6나라로 시작했죠. 그래서 EEC 그러다가 EC 그러다가 지금 EU입니다. 유럽 유니온, 유럽 연방이에요. 예. 9나라, 10나라, 12나라, 지금 27나라가 됐어요. 27나라 중에 17나라가 자기들 돈을, 화폐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유로라고 하는 한 가지 돈을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수단으로 정치 통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유럽이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아시죠? 예? 예. 지금 경제에 혼란이 일어나고요. 예? 그렇게 잘 살린다고 하던 자랑하던 유럽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서 지금 야단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경제 혼란, 정치 혼란,
그걸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독재자가 나타나면은 평화로운 때는 독재자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평화로운데 뭐 누가 독재를 원하겠어요? 나라가 어렵게 될 때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어려울 때예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구세주처럼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요. 나타나니까 독일 국민들은 그 사람 구세주처럼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총통이 됐습니다. 물론 뭐 결국 망해버렸어요. 독재자는 혼란한 때에 나타납니다. 평화로운 때는 독재가 안 나타납니다. 아주 극도로 그 혼란, 정치 혼란, 경제 혼란, 사회 혼란이 일어날 때에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를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더니 더 못 살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국회가 잘못해서 그렇다. 뭐가 우리 뭐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모두를 통일하고 구제할 세계의 왕이여 나타나달라. 세계의 총통을 기다려요. 그것이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유대인들이 기록한 시온 의정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유럽 곳곳에 실업자들의 떼소리가 거리거리마다 넘칠 것이고 혼란과 폭동이 계속 일어날 거다. 150년 전에 기록해놓은 게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대 사상은 이방인 복수주의. 복수하겠다는 거. 어떻게 복수할래? 세상 사람 다 때려 죽일래?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진 돈과 돈으로 가지고 정치가들 다 뒤에서 주물락거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거머쥐고 있다는 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연구해 보세요. 그게 과정된 말인가. 세계 유대 자본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에 다 쥐고 있고 그 막강한 경제 힘을 가지고 정치가들을 뒤에서 조주하고 강력한 로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목적은 뭐냐?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 누가 다스리느냐? 물론 유대인이 다스립니다. 아주 초인간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잔인하게 통치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그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착착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계 정부가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뭐 미국도 뭐 러시아도 뭐 영국도 아니고 뭐 코리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다들이 뭉쳐서 세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세계 연방 정부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은 세계 시민이 될 거고 전쟁이 필요 없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모든 가난한 나라 먹여 살려주고 사람들이 이제 살기 좋은 세상에 왔다고 들떠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거다. 그 거짓입니다. 완전히. 거짓 평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핵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 우리가 이제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예비한 자들이라. 유프라테 강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네 강 중에 넷째 강이죠. 넷째 강은 유프라테.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이 터키에서 시작돼서 이라크를 통과해서 이란 앞에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예요. 예? 그런데 거기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란 말은 이 네 천사를 결박했다는 건 요한계시록 4장에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란 말이었어요. 이 네 천사는 동서남북 온 세계에 운명을 쥐고 있는 천사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바람을 일으킬 이걸 붙들어 놨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9장에는 여기는 결박했다 그랬는데 활동 못하도록 지금 전 세계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도요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 유엔 총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이 네 천사 하나님이 네 천사를 딱 붙들어 매놨어요. 이 네 천사를 놓았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여기 숫자만 비밀입니다. 이 숫자를 써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아셔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 주님이 오실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유프라tes 강. 그래서 우리는 이라크에서 이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라크가 이제 박살이 났는데 가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는 없다는 확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어디냐? 이란입니다. 이란. 원래 이란과 이라크는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은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할 때 이란이 반드시 핵무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것이고 러시아가 이란 배후에서 그 핵무기를 만드는데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3분의 1이 그 핵전쟁으로 첫 번 죽을 거예요. 지구상의 3분의 1이. 1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 무시무시한 이 무기를 뭐 사자와 같다 그랬고 뭐 이게 하여튼요 뭐 미사일을 표현했는지 뭘 표현했는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 여기 뭐 원자탄 뭐 핵무기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 전쟁이 첫 번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면 순식간에 뭐 30분이면은 뭐 끝장나니까 30분 만에 3분의 1이 죽는 건 뭐 더 쉬워요. 요한계시록 16장 16장
14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마귀가요, 이제 거짓 선자 속의 역사고 정치가들 속의 역사에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이 정치가들 속의 역사에서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입니다. 열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렸도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 죽듯이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그 불 속으로 들어가리라. 저들이 만드는 그 불 속으로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그 시편 7장에 보면은 사람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를 또한 만드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갈고 죽일 기계를 만드는데 화전이다. 화전이라는 불화살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화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 보시죠. 지금 불화살이 뭐예요? 핵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제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직접 3번 가봤죠.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구약에 보면 머깃도라고 해요. 항상 넓은 평야입니다. 전쟁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거에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이. 그 머깃도라고 하는데 이 신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 그 중간에 조금 아래 지역에 그게 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다. 마지막 전쟁.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 될 거예요. 에스겔 3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에스겔 38장 3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38장 3절부터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알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는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여기 이제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전쟁 때 일어날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대적하느냐 하면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대적했던 그 나라의 두목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무신론 두목입니다. 러시아가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그 공산 70년 이 공산주의가 다스릴 때요.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KGB 그 의장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을 기독교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그 KGB 의장의 그 동상이 모스크바에 있는 거 다 끌어내려가지고 박살냈는데 KGB 의장의 이름이 제르진 새끼. 진짜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제르진 새끼. 죄를 지은 새끼. 예? 죽여버렸어요. 예. 로서 지금 이제 러시아를 할 때요. RUS 써가지고 로스라 그러면 로스. 약자입니다. 로스, 메세금, 모스코입니다. 두발은 그 두발리스탄이라는 넓은 지역 이름입니다. 네. 너를 돌이켜 갈고리는 야가리를 깨고 하나님이 갈고리로 탁 깨가지고 끌어내립니다.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러시아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 통역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네.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 말과 병기 온 군대를 사실은요, 지금 미국의 이 군대가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핵무기가 숫자는요, 러시아가 더 많답니다. 이 러시아는 전쟁 준비만 한 거예요. 전쟁 준비. 북한 보세요. 백성 굶어 죽지만은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 두목이 뭐예요? 무력부장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해요? 뭐? 무력부장이 아니고 뭐지? 예. 국방위원장. 우리로 말하면은요, 예.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무력부장, 예? 이 전쟁, 이 군인들이 다 통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평화를 싫어해요. 평화 시대에 오면은 그 사람들 필요 없게 되거든요. 러시아가 뭘 했습니까? 핵무기 만들어 놓고요. 지금도 무시무시한 소형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는 지하철요, 모스크바에 가면 지하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냥 에스카레이터 타고 쫙 100m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넓은 광장이요, 지하. 그 뭐냐면 핵 전쟁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핵 방공호입니다, 그게요. 모스크바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다요. 전쟁 준비 다 해놨어요. 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 완전한 갑옷. 옛날 이제 이 표현입니다. 완전한 갑옷을 입고. 그 뭐예요? 핵 방위를 말하죠.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 여기 옛날 무기는 뭐 칼과 창이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현대 무기죠. 가공할 핵무기. 5절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 바사가 나오면 페르시아입니다.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란이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1935년에 페르시아를 이란이라고 고쳤어요. 이란입니다. 이게 파사.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내려갈 때에 이 이란이 앞잡이 노를 할 겁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가 이스라엘과 경제적으로 교역을 하고 이스라엘 형제국이었는데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이후에 친이스라엘 국가는 석유를 안 준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이스라엘 배반하고 친소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마 이디오피아도 그 앞잡이 노를 할 겁니다. 구스. 붓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고멜, 게르만, 유럽 아마 이 고멜 게르만족들인데 아마
러시아의 위성 국가들이 될 겁니다. 그 중에 그 따라는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아르제바이잔이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그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족속과 그 모든 때에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라. 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 러시아와 여러 나라가 대동해서 내려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다. 예. 러시아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대장. 응?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에 거하는 중이라. 마지막 때 말년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면은 그 땅 오래 황무하였던 1900여 년간 유대인들이 흩어진 이후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됐잖아요. 황무지가 됐다가 옥토가 되는 땅, 그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황무지가 됐다가 옥토가 되는 땅.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다귀에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데 그 마른 뼈를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땅이 회복되고 그 민족이 부활하고 강력한 힘을 가질 때 오래 황무하였다가 하였던 이스라엘 땅이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황무지가 되고 그 백성은 가는 곳마다 칼에 죽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칼을 벗어나서는 말은 이제 죽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에 거하는 중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26장 33절을 꼭 반대입니다. 예. 기원전 1500년 경에 모세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민족을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요 칼을 빼어 그걸 따르게 하리니 그 땅이 황무하며 그 성읍의 황폐하리라. 그런데 여기는 황무했다가 옥토가 되는 땅, 칼에 죽임당하다가 칼을 벗어나서 열국이 흩어졌다가 열국에서 모여 들어오며 반대죠. 완전히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모여서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에 거하는 중이라. 열국에서 모여서 이 모든 이방 땅에서 나와서 평안에 거하는 중이라.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평안에 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덜 평안해요. 항상 중동에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런데 이제 중동에 평화가 오면은요 평하죠. 평화가 올 때에 이제 치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9절에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있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라.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물건을 급탈하면 노래가리라 하고 넉탈하면 노래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걷지 않은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걷지 않은 이스라엘 땅이죠. 열국 중에 흩어졌다가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세계 돈이 제일 많잖아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 세상 정확하게 중앙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한다. 내려갑니다. 너무 정확해요, 아주. 자세히 이렇게. 어쩌면 이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에 기록됐는데 어쩌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을까요? 15절 봅니다. 15절.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로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대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을 끌고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하되 구름이 땅에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루리라. 이스라엘 치루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아랍 이스라엘 없애려고 1차, 2차, 3차, 4차 종동전쟁, 5차 걸프 전쟁 때 이라크가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쏘아댔는데 미국이 다 막아주고 어떻게 이제 해볼 수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러시아가 내려갑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배후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려니. 마지막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가면 끝이에요.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들은 나를 알게 하려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 막강한 이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가서 다 그 가서 어떻게 엎드려져 죽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한 번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방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18절 봅니다. 18절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고기, 곡과 마곡입니다. 이것이 이 곡이라는 것은 러시아 산맥의 코카서스 산맥 그 봉우리를요 러시아어로 곡이라 그랬는데요. 이 러시아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은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들을 칠 칼을 부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들의 눈에 내 존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고기 이스라엘 땅에 치러 오면은 하나님의 노가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기 순서가요. 이 남방 왕이 에집트를 겁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될 거고. 예? 그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앉아서 통치하거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세계를 통치합니다. 세계 중심이 됩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 7년 대환란 그 중간에 전 3년 반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면 성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앉을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비상한 방법으로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 엄청난 세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걸 이제 대항하면서 나타납니다. 남방왕이 일어나 그를 찌를 것이요. 북방왕이 회리바람처럼 그 러시아가 개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 군대가 들어가고 유럽 군대가 들어가고, 이스라엘 전 세계가 이스라엘 치러 모입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때 미국이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스라엘 사이에 두고 막 달라붙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모인 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바다의 고기,
아니, 노아 홍수 때는 바다에 고기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다에 고기가 죽습니까? 큰 지진이 나면요, 여러분 바다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셨죠? 지진이 나면은요, 유황불로 물고기도 다 삼겨 죽어요. 바다의 고기와 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까지, 지면의 모든 사람을 내 앞에 뜰 것이며, 막 산들이 막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성벽이 막 무너지고 아부규환이 됩니다. 큰 우박등이, 폭우와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비 내리들 하리라. 그 많은 이스라엘 치러 온 무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예. 자, 이 전쟁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39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방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러지리라. 응? 활을 쳐서 왼손에 떨어뜨리고 살을 쳐서 화살을 쏘려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쳐서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 백성이 이스라엘 산에서 다 엎드러지리라. 극한 북방에서부터 아니라 이스라엘 치러 온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서 엎드러져 죽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열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잠깐만요. 스가랴 14장 봅시다. 스가랴 14장 2절 봅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스가랴 14장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쭉 넘어가세요. 3절 그때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왜요?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이 나에게 싸움같이 하시. 이왕은 과거에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일이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늘 위해서 싸우십니다. 마지막에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열국을 멸하십니다. 1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사람이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 속에 썩을 것이다. 아니, 사람이 썩을 때 누워서 썩습니다. 그렇죠? 근데 섰을 때 썩는다는 말씀이 이게 특별한 얘기예요. 핵전쟁이 팍 하고 터지면요, 뭐 쓰러질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싹 썩어 내려앉습니다. 제일 먼저 습기가 제일 많은 눈이 싹 녹아버리고, 이거 혀가 녹아버리고, 그럼 살이 딱 썩어서 싹 내려앉습니다. 핵전쟁 영화 보셨죠? 싹 썩어 내려앉아요. 이게 핵전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네? 자,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겁니다. 응?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전쟁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 아까 에스겔 39장에
극한 북방 이스라엘 치러올 때에 섬에 가는 백성과 이제 불을 보낸다는 말이 이제 핵무기를 가르치는데, 이 아메리카 대륙은 하나님 보실 때 이쪽에서 떨어져 나가는 큰 섬으로 생각해서 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아마 그 핵미사일을 쏘아댈 거고, 핵 교환을 할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 전쟁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을 거 아니냐? 안 죽어요. 마지막에요.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입 맞는 사람들은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 다 순교당합니다. 다 성도가 싸워 이겨야 된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없어진다. 그러면 14만 4천이 다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환란 7년 환란 끝에 환란 끝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14만 4천 외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면은,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러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으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그러면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하고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그래서 강력하게 잔인하게 통치할 때에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3분의 1이 아차 속였다 그러고는 그 적그리스도 앞을 피해서 도망가요, 광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그게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손 3분의 1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들을 따로 보호해서 그들은 육신이 살아남아요. 스가랴 13장 8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8절,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 온 땅에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3분의 1을 하나님이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아요.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아요.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끝에 가서 3분의 1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14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산이 감람산이잖아요.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죠. 지상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오십니다. 이 7년 환란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린 같이 다 깨트린다는 그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감람산이 한가운데가 쫙 갈라져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 큰 골짜기는 맞아 천년방공호가 생겨요. 그래서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해 도망하듯 이 3분의 1이 그리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서 숨기실 거예요. 핵전쟁에서 보호할 겁니다. 이 3분의 1을 유대인들 중에 3분의 1이 살아서 남아요. 남아가지고 이 7년 환란 끝에 남아가지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한다는 말씀은 휴거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거룩한 자가 주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때는요 이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지상 이제 가장 높아져 샥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저 아메리카 대륙은 이쪽으로 착 붙어버려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산과 섬이 제자들 옮긴다는 말씀 보셨죠? 그러니까 원래 대륙이 하나 있는데 갈라졌잖아요. 또 하나 붙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세계 뭐 붙어나 떨어지나 중앙은 중앙인데 거기에 예루살렘이 쫙 높아져서요. 여기 9절에 봅니다.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문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자, 이게 이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쓰니까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제 대신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그가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우리는 거기 주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이 살아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분의 1과 또 이방인 중에서도 혹시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가요. 스가랴 14장 16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지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그 육신이 살아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억수로 재수 좋은 사람들이 그게 살아남아요.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정미공장에서 쌀을 정미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혹시 안 벗어지고 남은 미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 억세게 제일 좋은 사람들이 그 난리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천년 동안에 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예? 그 100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갔고, 또 잘못된 사람들도 들어가 살기는 사는데 마귀가 없어서 죄는 안 짓고 사는데 그들이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육신이 살아남아서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난의 날을 갑자기 중지 탁 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마지막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환난의 날이 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날이 조금만 계속되면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라.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분의 1 있잖아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 중에 3분의 1. 그들 위해서 환난의 날을 하나님이 갑자기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만 육체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갑자기 중지시켜서 전쟁을 중지시켜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서 그 7년 환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성경 한 구만 더 봅시다.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1306페이지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참 무시무시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노아 홍수 때는 바다 고기를 안 죽었잖아요. 여기는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이 날이 있습니다. 1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국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용사가 예고하는,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핵구름이 탁 가려서 캄캄해집니다. 예.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예.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니까 범죄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이 건지지 못할 금과 음이 뭐 건지겠어요? 자, 이 무시무시한 환난의 날이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자, 그날이 우리 눈앞에 딱 다가왔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 구별되고, 예? 이 환난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군을 다 철수시키고 적진에서 무차별 공격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신 이후에 이 땅의 마지막 환난을 일으킵니다. 그 마지막 이 전쟁의 환난, 성경에 아주 자세히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날이 가까운 걸 알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